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 적대 세력을 제거함으로 내부적으로 이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이룬 솔로몬은 이제 대외적인 안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표현보다도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애굽과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는 것은 당시 이 애굽이 쇠퇴기였던 반면에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신흥 강대국으로 올라서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와 애굽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든든한 배경을 가지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솔로몬에게 이 일은 사실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강력한 이웃나라와의 군사적 동맹을 의지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수많은 정략 결혼의 시작이 된 이 혼인은 결국 시작이 좋았던 그의 리더십을 병들게 하고 또 나라가 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윗의 법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솔로몬은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어서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역시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브온이 가장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왕으로 세워진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1천 번제를 드렸다 합니다.
이 일천 번제는 하루에 하나씩 천일을 드렸다라기보다는 이제 며칠에 걸쳐 1000마리의 번제물을 올려드렸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1000일 동안이 아니더라도 그 규모와 정성은 진심이었고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의식으로서의 번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가득 담은 번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꿈에 나타나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며 무엇인가를 구하면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면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 구합니다.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 왕으로서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간구였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왕의 자리에 앉은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 덕목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면 물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면 수명도 길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얘기했다시피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며 그들이 자기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것을 결국에는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솔로몬은 장수하지 못하고 말년에 60세 전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받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곁길로 가면 누릴 수 있는 복도, 그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15절, 솔로몬은 산당에서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언약의 맥락 가운데에서 힘을 발휘할 것임을 드러내줍니다. 그 지혜는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솔로몬을 다각도로 보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역시도 이 인간적인 불완전함에서 오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작용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따르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은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에 찍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또 그 기도를 살아내므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 지혜를 구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중심인지 혹은 나 중심적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 또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간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사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